어느 때 기도하시나요?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난주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이 내용을 기억하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요. 혹시 본문과 제목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이었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믿음과 끈질긴 기도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끈질긴 기도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빠뜨려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어느 지역에 이 가뭄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나면 반드시 비가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지난주 믿음과 끈질긴 기도에 이어서 오늘 기도자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그 내용과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기도는 받으시고 어떤 기도는 받지 아니하시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9절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나름 자신의 이 도덕적 행위와 종교생활에 만족하면서 자만심에 빠져있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렵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점을 오늘 본문은 드러냅니다. 혹시 여기에 전혀 해당되지 않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는 사회에서 매우 대조적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인데 비해서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죠.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11절 12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리부터 다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따로 구별하여 기도합니다. 아마 남들보다 좀 눈에 띄게 또 앞에 나가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기도하는 태도 또한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보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멸시하고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또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 가운데는 자신의 또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2번씩 규칙적으로 금식합니다. 또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게 다 자기 의에 대한 자랑이죠. 사실 율법에서는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라 이런 구체적인 말이 없습니다. 율법에 딱 나온 것은 1년 중에 속죄일 하루 금식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거보다 더하게 자발적으로 율법보다 더한 경건의 삶을 이 바리새인은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시면 그와 함께 저 멀리서 기도하였던 세리를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 죄인인 세리를 보면서 눈을 흘리면서 그와 비교하면서 교만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 할 때 비교라는 게 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잘못된 비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신앙의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내용이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리의 기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13절을 우리가 함께 좀 보겠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세리는 진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상한 심령으로 어찌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에게 공격하는 그 평가 그대로 인정하죠. 자기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당시 이 세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어떤 평가가 있었을까요? 세리라 할 때요, 이 죄인입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참 여러분도 가까이 하기 힘든 죄인의 모습입니다. 탐욕과 거짓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볼 때 부정함의 표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자기의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피할 것이라고 나열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죄인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되느냐 했을 때요, 세리처럼 안 살면 된다. 이런 말이 바리새인에게 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세리가 있습니다. 복음서의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또 이 레이라고 똑같이 나오는데 그 제자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있었는데 세리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욕을 듣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는 별명을 매겼죠.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온 이런 세리들과 죄인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신 예수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결코 거부하지 않고 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과 대조적으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죄인들의 모습과 세상적으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인정하신 죄인들을 거부합니다. 이런 일이 그 가운데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비유를 드시기에 가장 종교적으로 이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 당시 평가받던 바리새인 중에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보다 더 경건하게 자기 기도 생활 또 헌신의 생활을 지키는 사람하고 보면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를 비교해서 기도 생활에 어떤 면이 중요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당시 사회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들이 평가를 내리면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따라간다는 것이죠. 세리에 대해서 평가를 바리새인이 그렇게 내렸다는 얘기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 기도를 보면 아시지만요, 이 기도에 보시면 그런 평가를 받던 세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결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하나님 앞에서 아주 무가치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전에서 보통 기도하는 사람들과 멀리서 하늘을 우려로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 세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삶이 어떠한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올 때 어떠한 자세로 나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는 세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사람의 기도의 태도 가운데서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리새인은 요새 그 이름처럼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서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르게 부정한 것으로서 분리되어 나와서 거룩한 것을 쫓아 살은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하고 정직함의 모범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속 마음을 살펴보면 사실은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바로 해서 누가복음 11장에 가보시면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어쩌면 이 신체적으로 정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굳게 갖고 있어서 몸을 깨끗이 하여 정결 의례를 지키도록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뭐냐, 식사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안 씻는다고 이상하게 여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완전히 책망합니다. 바리새인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채 겉으로만 정결의식을 지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릇에 안쪽은 더럽게 내버려둔 채 남들이 뭐 바깥쪽만 깨끗해 하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3번 연속으로 하이슬 진지하면서 바리새인의 위선들을 드러냅니다. 말씀을 좀 오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좀 11장으로 좀 가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제가 잠깐씩 자기서 설명을 달아서 우리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좀 한번 드러내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들은 좀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11조를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박하, 운향, 채소 이런요, 밭에는 풀입니다. 풀을 거두고 이렇게 할 때 채소조차도 그 가운데 구별해서 11조를 구별해 드릴 정도로 엄격하게 11조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의 그런 종교생활 못지않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다른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공의로운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놓친 채 그 형식을 지키면서 11조를 드리는 것, 그것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중요한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뿐만 아니라 내용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4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이 사회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고 또 사회적 특권을 누리려 한다고 책망하시죠. 결국 사람들 눈에 그런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44절입니다. 같이 44절도 있습니다. 화에서 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는 무덤은 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과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모습은 마치 이게 무덤이 있으면 문이 있어갖고 드러나면 무덤이지 않은데 평토장이기 때문에 그 길을 지나갈 때 평평하면 무덤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무덤가에 가게 되고 그에 접하게 되면 부정하게 되는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겉으로 볼 때 종교적 삶을 다 살아가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데 사실은 불의와 더러움을 전염시키는 그 근원이 바리새인들이 되고 있다. 그 얘기를 예수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들어옵니다.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인정함 받기로 없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받는 생활, 종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자라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와는 잘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모습을 볼 때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하고
또 실제 속에 있는 모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평가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외모로 이렇게 첫인상을 보면서 좋은지 아닌지 벌써 마음에 정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조금 지내다 보면서 진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진국인지 아닌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안과 밖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남들이 하는 것처럼 겉모양을 꾸미고서 우리 내면의 인격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신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적을까요? 이것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제 마음에는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주식회사처럼 우리 크기만 키우고 신앙의 실속이 없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신앙의 성숙보다는 부피를 키우기에 세속적으로 교회가 운영될 때 바리새인 같은 신자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하고 실제 삶의 모습이 너무나 다를 때 그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같이 이중적인 모습을 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따라서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그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문제 중에 하나가 오늘 잘못된 비교의식이었습니다. 잘못된 비교의식은 신앙생활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고 그들보다 자신이 뛰어나다.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자만합니다. 종종 우리 신앙생활을 볼 때 그 기준을 다른 사람이 잡고 있다 보면요. 남들보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만하게 되고 또 남들보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바른 기준을 우리가 삼아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이 될 때 그것은 결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망한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랬습니다. 이 사울 왕이 처음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 왕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쓰임을 크게 받죠.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되죠. 그래서 그에게 들린 책망의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등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자, 이 말을 듣고 난 후 비교의식에 사로잡힌 사울왕은 불쾌하면서 심히 화를 내면서 그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 이후 사울은 자신에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여서 다윗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죽이려 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왕의 사명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려면요,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제대로 살펴보아야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가졌던 왜곡된 신앙이 바로 잡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또 함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가와 우리 하나님의 평가, 주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건강한지가 그 사람 전체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신앙의 건강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느냐, 아니면 내 뜻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느냐, 거기에서 방향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에 따라 기도 응답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인생의 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주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사람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평가를 보실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18장 14절 말씀을 다시 돌아왔어요.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비유의 결론을 보면요,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의롭다 인정받고 세상적으로 참 종교생활 잘한다는 이 바리새인이 아닌 죄인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죄인이라고 낮추었던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근거가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을 구원 얻는다, 은혜를 구원 얻는다, 그거와 일치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적으로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처럼 낮추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세리와 같이 엄청난 죄인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유추고 회개하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현재 위치보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동안 이것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을 했지만 그런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도 다른 사람을 깔보고 멸시하며 교만한 태도를 취할 때는 생명력 없는 종교인밖에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는 많은 활동 중에 하나의 장식품으로 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사람 앞에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가려내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겸손한 자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늘 인식하고 낮아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겸손하게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죄인인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겸손할 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의로움과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례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마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조금은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솔직하게 우리 대부분은 이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그 중간점으로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가령 몇 분은 진짜 오늘 본문의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또 체험한 사람들이 있으시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세리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고정시키며 돌아보기 원합니다. 세리는 하늘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세리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죄인으로 살면서 보통 죄인으로 살면서 포장하고 가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은 그걸 좀 대단하게 보았습니다. 자기를 포장하지 않고 회개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받았을 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깼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죠.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뻔뻔하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가 없죠. 겸손히 엎드리며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세리의 기도는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또한 다윗이 죄를 지은 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지금 시편 59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것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저는 또 제 인생을 좀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자라서 대학교 때 예수를 만나서 그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으로 보니까 모든 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이제 믿은 지 벌써 이제 30년 이제 되어가면서 어느 순간 이 신앙 연륜이 더하면서 참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하나씩 뭔가 쌓아가면서 교만해져가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죄인인 저를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집니다. 선주로 생각할 때 그때가 넘어질 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을 늘 붙잡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평생에 우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버리고 혹시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낭만한 그 태도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죄인임을 인정하고 긍휼을 구하는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께 우리 기회를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한번